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장소를 조금 옮겨서 함께 큐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은 오산에 있는 커피의 바나다 라는 곳인데, 이곳은 우리 혜지자매와 예찬 형제 일터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하시는 그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교회에 모일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 되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 이제 새로 상가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아래층에 있는 슈퍼마켓 주인분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고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라고 막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분이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된다라고 칭찬을 하냐고 이 슈퍼마켓 주인에게 여쭤봤더니 이 주인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외상값을 안 갚던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외상값을 갚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부분은요, 예배 속에서만의 그런 은혜를 나누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 속에 함께 임하시고 그 모임 속에서 임재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장작들을 보면요, 하나하나씩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 불의 위력이 점점 약해지고 쉽게 꺼지지만 장작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불이 점점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임이나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 안에도 동일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눌 때에 그 예배 속에 모이는 그 공동체는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은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불씨가 옮겨가는 것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함께하는 예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즐거움과 기쁨에 있습니다. 이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기대해야 되는 것, 소망해야 되는 것,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한
우리의 내면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압제하는 자의 횡포를 결박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삶 속에서 먼저 예배하시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청년 공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공방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